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세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서 38절까지. 맞습니까? 17절부터 38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제 선교의 핵심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럼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잘 나왔네 오늘.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에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또 뭐 구제 사역을 한다든지, 왜냐면 이제 그 대부분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핵심 사역이 이제 뭐 구제라든지 뭐 이렇게 건축이라든지 교회를 져주고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뭐 신학교를 세운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건물이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중요하죠.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구제 사역이 중요하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건물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만큼 그럼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소위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나루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게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지역을 우리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재방문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3차 전도 여행 때 재방문하면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를 보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놀라운 것은 이제 제자가 생긴 거예요. 제자가 생기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여기에는 이제 고린도라든지 아텐, 갱그리아는 항구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핵심이죠. 고린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아래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3절에 보세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몇 달 동안 머물러 있다고요? 석 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거기서 이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자, 이건 몇 사람이에요? 읽어보니까 몇 사람 나옵니까? 7명의 제자가 나오죠. 7명의 제자.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0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7은 완전수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워진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죠? 유대교에 빠져 있었고 예수를 몰랐는데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각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들로 세워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 결국은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마치고 돌아가면서 남긴 게 뭘 남긴 거예요? 사람을 남긴, 건물을 남긴 거예요. 건물은 무너집니다.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 어디든지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베리아 사람 소바더, 베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사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 누구라고요? 소바더라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신사적인 말씀을 상고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사실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밖에 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주밖에 거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아리스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까지, 마지막이잖아요. 그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함께 따라간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군도라는 사람이에요. 세컨드. 말 그대로 세컨드. 이 사람은 뭐냐면 첫째로 살지 않고 늘 둘째로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늘 섬기는 자. 자기가 첫째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첫째가 되지 않고 늘 둘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응? 여호수아가 여러분 갈렙.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지. 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고 또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도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갈렙은 세컨드, 개 같은 사람. 갈렙의 뜻이 뭐라고요? 개란 말이에요. 충성심이 있고 배신하지 않고 그런 갈렙, 이런 사람이 세컨드로, 여기 세군드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벳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 두기과 드로비모, 이게 성경에 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드로비모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함께 가다가 이 사람은 이상하게 밀레도에 남게 돼요. 근데 밀레도에 남게 된 게 아마도 이 사람이 병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7명 중에 1명이 떨어집니다. 함께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왜 이 사람이 함께 가다가 떨어졌는지, 왜 이 사람이 함께 가다가 병들었는지. 아니,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구제 헌금을 들고 가는데 왜 병들었을까? 왜 죽었을까? 왜 다쳤을까?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혼자 남아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남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만 병들어야 됩니까?
왜 나만 홀로 외롭게 내가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홀로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자, 함께 가는 자. 4절의 초반에 함께 가는 자 따라합니다. 함께 가는 자, 함께 가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분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섰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하고 바울과 대판 싸우고, 그래서 바나바가 키프로스로 가고, 그래서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바울을 안디옥교로 불러가지고 세운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문제로 싸워서 결국은 헤어지고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중심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할 때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이 사정이 있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상황 따라서 마가처럼 여러분 분리되고 돌아서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따라합니다. 내가 열매다. 내가 복음의 열매예요. 내가 선교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설교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고, 내가 선교고, 내가 열매고,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 보면은 7절에서 16절에는 따라합니다.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럼 바울은 드로아에 와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7절 보세요. 7절에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 주간의 첫날, 뭐 여기에 대해서 여타저타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 주일이에요. 주일. 그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부터 주일을 지킨 거예요. 이때부터 첫날에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일에 아침부터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리고 9절에 건너뛰면 여기에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강론이 설교야. 그 다음에 11절에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날이 새기까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12절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성도들이 밤중까지 목사가 계속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설교하고 또 막 졸고 자빠지고 떨어지는데도 더 오래 설교하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여러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위로받았다고. 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1시간 넘게 막 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은 정확한데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야 이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보다가 오늘 여기에 밤중까지 했네. 계속 했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밤중까지 해. 여러분 이러는 거 아니죠.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사모함과 간구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두구가 그런데 말씀 듣는데 3층에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야? 야 말씀 듣다가 좋으니까 죽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치명타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꼭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두구는 청년인데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런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또 사도 바울이 은혜가 막 되고 하니까 말씀은 끝나지 않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창틀에까지 매달려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인생이잖아. 가난하게 사는 인생이잖아. 그 잠도 못 자고 일하고 그러다가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자리는 없고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졸다가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두구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유두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두구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죠? 다 가르쳐줬잖아.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기록했잖아.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단한 겁니다. 여기서 혼절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의사가 여러분 판단하고 기록한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여러분 선교는 따라합니다. 안아주는 것이다.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선교에 대해서 그냥 기가 막힌 거야. 선교는 안아주는 겁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아닙니다. 흑백 논리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선교사님이 그걸 잘 아세요. 그냥 아무나 안아줘. 저 같으면 막 못 안아줘. 근데 다 안아준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안아줘. 아이들도 안아주고. 그 이제 기본적으로 선교사 자질이 원래 저 양반 성품이 누구 안아주는 성품이 아니 걷어차는 성품이거든. 그런데 선교사 되고 저하고 이제 처음에 이게 안산에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몇 년 하셨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신 건데 한 25년 정도 된다.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반월에 다 쓰러져간 에덴 기도원이라고 그쪽 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토요일 밤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또 한 목사님하고 같이 산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내려오고 늘 모여서 말씀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막 걷어찼지. 나무도 걷어차고 공도 걷어차고. 근데 선교사도에서 다 품더라고. 다 겉으로 뭐 수염도 나고 해서 뭐 무지막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이 겁도 많고 이게 다 이렇게 성품적으로 있습니다. 저같이 여러분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죽어. 근데 저런 분들은 잘못 걸려도 다 받아줘. 왜? 선교사니까. 선교는 뭐다? 안아주는 것이다. 선교는 안아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뭐 졸다가 떨어졌지 자꾸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야단하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이니까 알아본 겁니다. 유도고. 그래서 떨어진 거 달려가가지고 일단 그를 안아준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여러분 그 탕자의 몸을 덮어버렸잖아요. 안아줬잖아요. 덮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 탕자 같은 자식 돌아오는 걸 동네 사람들이 첫 번째 본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대신 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보다 먼저 알아보려고, 먼저 찾아보려고 늘 동구 밖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몸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탕자가 맞아야 될 그 돌을 누가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누가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속죄, 대속, 할렐루야. 이 대속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 살려놓고 또 뭐예요? 또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그리고서 권면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지금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집에 가서 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말씀 듣다가 죽으시는 게 은혜롭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딱 돌아가실 것 같으면 바로 이거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장소도 중요해. 어디 친구 집에 가다가도 빨리 이런 신호 오면은 빨리 이렇게 이상한 곳이면은 빨리 좋은 장소로 이렇게 십자가 가까운 쪽으로 빨리 이동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져도 아멘 하시고 사모하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고 계속해도 아멘 하시고 날이 새기까지 할지라도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자, 선교는 따라합니다.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결국은 세우고 키우는 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가 있는 거라. 원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7명의 그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도 역시 포함됐겠죠. 누가가 우리라고 쓴 거니까 누가 자신도 포함하고 7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로로 가지 않고 이 바다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는 배를 타고 가는 거지. 그러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 남아서 자기는 육로로 걸어가겠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거리가 32km나 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어디까지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걸어가는데 32km입니다. 그러면 광야길이에요. 험악한 길입니다. 강도도 나타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막 몸이 많이 지쳐서 돌아가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걸어가겠다.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하고 거기서 헤어졌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걸어갔을까요? 왜 혼자서 걸어갔을까? 응?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1차, 3차 전도여행 이제 선교 보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예, 1차, 2차, 3차 전도한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모였지만 목사는 혼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도 분명히 자신이 보고해야 할 그런 전도 여행을 아마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걸으면서 어떤 것을 했겠습니까?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위험하지만 힘든 길이지만은, 척박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걷는다고 많이 하고 몇 보를 걷고 또 몇 시간을 걷고 몇 분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걷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걷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호숫가나 이런데 저수지 주변 이렇게 돌면서, 혼자 이렇게 돌면서 그때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때 혼자 걸으면서 그때 아주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부 하는 얘기가 몇 분 걸으면, 여러분 그냥 걸으세요. 걸을 수 있으면 몇 분 걸으면 좋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제가 볼 때는 사기야, 사기. 여러분, 형편대로 걸으면 돼. 그냥 걸을 거면 걷고, 뛸 사람 있으면 뛰어. 괜찮아요. 뛰는 거 괜찮은 사람은 관절 괜찮으니까 뛴 거야. 근데 안 괜찮으면 뛰라고 해도 못 뛰어. 그럼 걸어. 그럼 걷지도 못해. 앉아.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밤에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다, 살찐다는 거 다 나왔어. 새로 또. 아무 상관이 없대. 마음껏 드세요. 밤에. 아무 상관이 없대. 아무 상관이 없대. 밤에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고, 낮에부터 많이 먹어놨는데 저녁 때 또 먹으니까 살찌는 거래. 그래요, 안 그래요, 선교사님? 배가 왜 나오겠어? 계속 먹었는데 배부른데 저녁 때 또 먹는다.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렇게 피자 시켜주잖아. 그러면 그거 다 먹어. 그죠? 예? 선교사님이 정직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먹는단 말이야. 오늘 먹을 만큼 먹었다 해가지고 이게 거절하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여러분, 아침부터 한 끼도 안 먹어서 저녁에 먹는다고 살찔까요? 천만에서 오히려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발표된 거야, 새롭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하는데도 그걸 악착같이 믿어가지고, 또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은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때려 죽여도 안 믿으면서, 안 믿어도 되는 거는 왜 이렇게 잘 믿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가고, 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해도 그냥 안 하고, 기도만 하네.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게 문제예요. 성경만 안 읽어. 다른 거 다 아는데. 그럼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을 위해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서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서 38절에 보면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17절 18절 같이 시작.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뭘 안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목회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목회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나간 3년간 에베소 목회를 회고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거야.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한 그 내용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불러서 그들을 불러놓고 지금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3년 동안 에베소 목회하면서 여기 19절에 특별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면서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 목회했던 이 모든 것을 회고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두 번째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갑니까?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러.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어디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 매여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줄에 묶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묶여 있다고, 친구에게 묶여 있다고, 취미에게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묶여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묶여야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인데 세상에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일에 매여 있고 그러면 매여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23절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자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 아니라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보다 귀한 게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보다 귀한 게 사명인 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언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 두 가지. 첫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피로 사신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늘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막 쑥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귀한가? 나 막 살았는데 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는 잘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자기한테는 안 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빈부 귀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가 뭐가 귀해요? 여러분이 뭐가 귀해?
여러분이 뭐가 귀하냐고.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두면 이런 나도, 병든 나도, 아무 쓸모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지만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나 자신을 미물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각인을 시켜주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양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9절 이하의 31절까지 보면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교회.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교회는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에요? 건물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도 교회고 건물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만 귀하고 교회는 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굳이 구분하자면 교회고 교회당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학자들의 입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지 않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이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귀한데 자녀들을 여러분 마구간에서 키우겠어요? 귀한 자녀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 자녀가 입는 옷, 내 자녀가 사는 집 귀하죠. 좋은 곳에서 살고 싶게 하겠죠. 그러나 그 집이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적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위해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이에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2절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다른 거 다 없어도 의자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자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레자가 언제부터 붙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예? 강단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사가 밑에 내려가도 좋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영국 18세기에 무너져 갈 때 조지 회필드가 여러분 영국에 와가지고서 이 미국에서 이미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국으로 와가지고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가지고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노상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상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 줄 알아요? 회필드가 설교할 때 여러분 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2만 명이. 노상에 사람들이 2만 명이. 근데 요한의 설리가 설교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2만 5천 명, 3만 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상에서 그냥 뭐가 있기 때문에 뭘 보고 오겠어요? 거기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웨필드나 이런 사람들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영국으로 건너간 그것이 우리나라 1903년,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불씨가 있어서 그 불씨로 활활 타오른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시작된 작은 불씨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작은 불씨가 큰 산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가 되어도 좋은 거죠. 안산의 불쏘시개가 되고 한국의 불쏘시개가 돼서 11월 달에는 필리핀에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11월 첫 주에 가니까 마지막으로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남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복이야. 이게 받는 것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받는 것도 복인데 주는 자가 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 옛날에 막 그랬잖아.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서 남주냐 이놈의 새끼야. 남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줘야 돼. 기도해서 남줘야 돼. 성경 받아 남줘야 돼. 말씀 받아 남줘야 돼. 복음 받아 남줘야 됩니다. 남줘야 돼요. 남주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뭔가 있어서 있기만 하면 그냥 먼저 지갑이 열리니까, 먼저 입이 열리니까 제가 살게요.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여성계 뭐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해서 하면은 이 말이 막 나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참는 거예요. 내가 얼마 할게요. 내가 뭐 모자르면 뭐 얼마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나머지 막 이게 여기까지 튀어나와. 근데 질서상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질서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해도 제가 다 해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다 해보셔라. 이런 인간들이 있다면은 그런 인간은 귀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인간은 귀하지가 않아. 목사님 참 그러시구나. 참 그런 마음이셨구나. 이런 인간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웃는 거야. 너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 좋던데 노래 요즘 하니 계속? 다른 거 하는 거 어떠니? 노래 계속 할 거니? 목소리 좋더라 오늘 들어보니까. 해도 오늘 바뀌었어. 오늘 해도 목소리가 좀 특별한데 요즘 누구 목소리 같아? 저기 뭐지? 요즘 나는 벌레입니다. 근데 나는 빛이 뭐지? 예? 한가람. 걔가 부르는 요즘 노래 걔 목소리 같아. 내가 이렇게 아까 듣는데 성경 있는데 죽을 뻔했지만은 이게 딱 유두고 살렸듯이 오늘 목사님이 혜성이를 살렸다. 앞으로 노래에서 크게 성공하게 되면 목사님 덕인 줄 알고 맛있는 거 사와야 돼. 남 주는 게 복입니다.
주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선교하는 게 복이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 여러분 퍼주는 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막 퍼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복댕이들입니다. 복댕이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거는 다 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줘. 그거는. 이거 퍼주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만 먹고 사는 거 정도. 그러나 자꾸 퍼주잖아요. 그 퍼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구멍을 열어주셔. 그래서 반드시 나한테 와야 될 돈은 반드시 오게 만드셔. 기도하세요. 반드시 내게 돌아올 돈은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옆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불신자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반드시 내 주머니로 들어올지어다. 들어올 때는 다른 돈도 같이 끌고 들어올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냥 제 믿음. 믿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성경에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건 제 믿음이라니까. 난 손만 얹으면 나은다는 믿음이 있어. 근데 안 나. 근데 내 믿음은 손만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 근데 안 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제가 안수해서 기도해서 안 난 사람이 있어 없어? 에? 있어 없어? 없어. 뭐 지금 옛날에 아프다고 1년 전에 기도 받으시면 지금 쌩쌩해서 날라다니지. 예? 병원에 뭐 입원했던 분들 지금 수술해가지고 막 병원에 있던 분들 지금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지. 여러분 지금 안 낫다? 왜 그런 믿음을 갖냐고. 낫고 있는 중이에요. 예? 여러분 즉각 치료도 있지만은 과정 중에 있는 치료도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극적인 거예요. 그게 카이루스가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왜 그런 믿음? 성경에 믿음대로 될, 네 믿음대로 될. 그것도 예수님 믿음이야. 내 믿음이야. 내 믿음은 나는 그렇게 돈 들어올 때 이왕이면은 1,000원짜리 나갔다가 10,000원짜리 끌고 들어오고 이거 내 믿음이야. 이거는 120까지 살지어다. 내 믿음이에요. 이거 누가 뭐라 그래? 비웃고 뭐해도 내 믿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 반밖에 못 살았어요. 앞으로 살 날이 아주 창창합니다. 선교 열매. 선교는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사님, 이게 선교인 줄 알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통해서 이렇게 이게 모르잖아. 뭔 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무시면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뭐 이렇게. 저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누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하나님 시키시나. 근데 그동안에 3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밥 먹고 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고 또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먹고 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다시 얘기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일들이 이렇게 떠올라. 진짜 아까는 진짜 떠오르는 게 제가 그때는 한참 젊었을 때지. 그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천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한국 교회에 어린이 찬송가도 많이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운영하는 교회가 망향기도원이라는데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얼마 전에 어디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20년도 지난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옛날에 혹시 망향기도원에 집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파랗게 젊을 때거든요. 예, 제가 그때 갔었는데 했더니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그때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뵀는데 얼굴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떠올라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가 집회한다는 거기에 오셨었대. 그죠? 네.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었는데 옛날 지나간, 그때도 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은혜 받으려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서 그걸 기억하다. 저는 기억 못하는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래 흩어졌던 조각났던 기억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다시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했구나. 정말 그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산에 그 겨들어가지고 거기는 뭐 기도원이라는 게 없어, 수풀이야. 근데 기도원도 막 허물어져 갔는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가. 거기는 뭐 김인주 목사님 그 제자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고 자리 다 차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거기 안쪽으로 막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흩어지는 거지. 흩어져서 바위에 목사님 또 목소리 막 이래지, 사자 목소리 내지 뭐. 또 한 번은 또 저차 방언으로 바바바바바 하지. 또 나는 또 지적으로 또 이쪽에서 또 기대다가 열 받으면 소리 지르고 막 하고. 그럼 그때 불 받고 막 불을 받았잖아. 그때 막 불이 환하게 이렇게 밝혀져서 눈앞에 딱 산재기가 그만 기도하고 내려가라고 후레쉬를 밝혀가. 이거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이런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이런 기억들이 다 맞춰지는 거야.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길게는 안 있었거든요. 일찍 선교사님으로 또 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저도 또 이렇게 섬기고 계속 제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동안에 또 편하게 또 보내시더라고. 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실 분들은 저에게 카드를 주시든지 현찰을 좀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간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식사 액수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드세요. 이러면 제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 붙들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데, 근데 앞을 보고 저만 잠깐만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오늘은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로마 전도만 남은 거야. 그럼 거기서 바울 죽는 거야. 그때가 AD 한 64년경인데 목이 잘려서 죽는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다 감옥 갇히고 뭐 이러는 과정인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돌아올 때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갔어요? 반드시.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왜 갔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럼 파송한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서 선교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아가잖아요.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 가면은 위험한 곳이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곳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뭡니까? 빌립보 첫 성에서도 거기가 어디입니까? 들어와. 예? 빌립보, 마케도냐, 환상, 거기가 어디에? 들어와 지방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유럽으로 불러서 순종하고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사람들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곳을 또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야. 거기서 죄수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갑니까? 로마로. 그렇게 꿈꾸던 로마. 그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장중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예요. 놀라운 생애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매였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예수에게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 구원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확장성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창조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